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.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.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.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. 아멘. 이제 세례 요한 메시아 앞에 나와서 그의 앞길을 평탄게 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, 그분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.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, 또 재물, 세상 성공, 육신의 어떤 만족,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지요.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가 너무 약하고 풀과 같이 금방 시들고 그 영광 역시 풀의 꽃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금세 떨어진다는 거죠. 피었다가 연약해서 금방 또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모든 것이 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이제 동기생들이,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갑자기 그 카톡에 초대를 해서 열어봤더니 저희 때는 막 학교가 그때다 당시 한 800명, 600명 이렇게 모일 때잖아요. 저희 고등학교 또 한 6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아마 모여서 이렇게 초대를 한 것 같아요. 거기서 예전에 한 번씩 워낙 크니까 다 모르지만 이과 문과로 나눠져서 모르지만은 그래도 1학년, 2학년, 3학년 지내면서 이름도 기억나고 또 얼굴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변한 얼굴들이 이제 프로필로 올라와서 한 번씩 열어서 보곤 합니다. 거기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왕진하는 한의사 친구가 글을 자꾸 올려서 그거 보는데 어딘가는 이 친구가 그진가는 한 병원에 가서 왕진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주 형편이 안 좋은 한 환자를 얘기하면서 우리 다른 친구 이름을 하나 올리면서 그 친구도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짠하다는 말을 해요. 그 친구 이름이 제가 익숙한 이름이고 얼굴도 떠오르길래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개인적인 카톡으로 왔어요. 개인적으로 와서 루게릭병이라는 거예요. 루게릭병. 루게릭병이 뭐냐면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로서 시간의 역사라든지 이런 유명한 책도 썼던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이제 꼼짝 못하게 누워서 컴퓨터로 만든 의자에서 생각만으로 눈이나 깜짝인가 이런 걸 동원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런 것도 유명하죠.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몸이 아픈 완전히 그 참 불쌍한 분이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좀 충격을 주고 또 서구 사회에 말하자면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. 컴퓨터가 그냥 꺼지면 인간의 생명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. 신은 없다. 몸은 다 죽어가고 불쌍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무신론적이고 반신론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언을 또 그냥 하는 거예요. 몸은 약해도 인간의 마음, 인간의 지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신론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 타락의 본성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. 야,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 스스로 얻을 수가 없다. 인간의 이성이나
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자아도 아무리 뭐 불쌍한 저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 붙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하여튼 그 루게릭병에 제 친구가 걸렸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, 전화번호 아마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화를 못 나눈대요. 왜냐하면 루게릭병이라는 것이 결국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호흡 근육까지, 호흡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. 호흡 근육까지도 이게 망가뜨려서 숨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. 숨 쉬는 것도.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.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리고 늘 그 친구 이름을 넣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문자가 하나가 또 보냈어요. 그 아내나 그 아들이 서울대 치과 출신이다. 이런 말을 글자를 써놨어요. 그냥 그런 걸 쓰니까 제 마음에 참 뭔가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. 참 저렇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자랑스러운 어떤 학벌도 가지고 있다 해도 본인이 저렇게 몹쓸병으로 죽어가니 아무것도 뭔가 뭔가 저에게 주는 그 어떤 의미가 전혀 없게 보이는 거예요. 아무리 좋은 대학, 아무리 많은 재물, 아무리 뭐 모든 것이 안정되어도 저렇게 참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 참 의미가 없구나.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의미를 채색시키는 것 같아요. 모든 것이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좀 평안한 가운데 그 위에 이제 뭐 세상적인 안정도 있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뭐 학벌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병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. 너무 본인이 그렇게 불쌍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모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돼버리는구나.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색깔을 바꿔버리는구나. 그런 것을 느끼고 참 감정이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건희 회장이 사실 이병철 회장의 아들로서 삼성을 굉장히 번성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오래 지냈잖아요. 오래 지내면서 누워 있는데 참 그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.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떵떵거리고 세상에 어떤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다 해도 참 불쌍하게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꼼짝 못하잖아요. 말도 못하고 눈도 그냥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그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가족력을 살펴봤더니 가족력이 있더라고요. 그 가족력의 병이 유전병인데 시아르코마리투스라는 유전병인데 점점 관절이 약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부축해서 다니곤 했잖아요. 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. 하여튼 80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난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서서히 이렇게 파괴해 가고 결국 병상에서 이제 그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.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또 작은 오두막집이지만은 자녀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웃고 참 이런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질병, 죽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어지는 강력한 힘이죠. 세상 모든 제국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본인 자신이 전쟁하다가 잠깐 시간 내가지고 사냥을 하러 자기 부하들과 사냥을 갔다가 낙마를 해버려요. 그것으로 그냥 죽고 말았죠. 죽고만 그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가면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왔어요. 그 못된 사람들이. 죽음 앞에서도 잔인하지요. 혼자 안 가고 다 데리고 가도록
몽고 병사들이 그런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.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참 맞아요. 이 바람이 불면, 동풍이 불면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, 기운이란 말은 바람을 말하죠. 여호와의 기운이 싹 동풍같이 불어요.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동풍이 한 2, 3일만 계속 불어대면 거기가 이제 모래바람, 사막에서 나온 건조한 바람이 풀이 다 말라버려요. 꽃이 다 시들어버려요. 모든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환난과 시험과 또 이렇게 실패케 만드는 그분의 바람이 수 며칠만 부르면 그냥 다 떨어져요. 시들어버려요. 몸도 약해져 버리고 모든 환경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. 이것이 인생이거든요. 영원한 영광은 없어요.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웠다가도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무너진 이후에 그 강력했던 제국의 영광은 무너져 있는 돌무덤, 흩어져 있는 돌기둥, 흙 밑에 있어요. 얼마 전에 저 이라크 지역에 밑에 지역이었던 한 곳을 봤더니 아주 엄청난 어떤 문명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바벨로니아 문명이에요. 바벨로니아 문명의 영광이 대단했었는데 그것이 흙 속에서 드러나요. 다 흙에 묻혀버린 거예요.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을 황무하게 하겠다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황무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.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.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?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늘 주목하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.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또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든 변치 않는 세월이 흘러도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능력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. 그 말씀에 잇대어서 그 말씀에 기대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영원해지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.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던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에요.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.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.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.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에서 했던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그 정욕이 다 지나가요. 다 지나갑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참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 안에서 견고히 서서 영원한 저 천국을 늘 바라보고 영원에 잇대어서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